얘기하냐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리고 많이 배운다 하는데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 욥의 회개기도 뭘 회개했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간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욥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가운데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모른다. 아는 거다 해도 맞나 확인하는 게 좋죠. 이게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또 없기도 하다고요. 인생 사는데 세상 거 다 알 필요는 없죠. 또 새롭게 나오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막 그 이모코튼이나 뭐 쓰는 거 보면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 무슨 말인지 단축말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도 있죠. 그럼 물어봐야 돼. 모른다 그러고 그 괜히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알아들을 아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것도 사는데 큰 지혜인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그래도 만약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을 때지만 욥이 사는 시대는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 그래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때가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이 욥이 140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이삭이나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나 보면은 꽤 많이 살죠. 180 정도 살기도 하고 요셉 같은 경우도 110세, 110 살고 모세가 이제 120까지 살고 그래서 요 족장 시대여서 아직 성경이 많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다고 창세기 이때 나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이 모자라기도 했던 부분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운다 해도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또 하나님 경험하는 게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다 써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 많이 알려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게 경험하는 것만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이 이거라면 욥이 깨달은 것, 이 욥이 회개한 것. 주로 이제 욥은 어떻게 많이 생각했냐면은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화를 주시고 이 정도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욥과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욥의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죠.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 이 욥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는데 이 악의 상징인 이제 그 욥기 40장 41절에 보면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게 동물이 나와요. 근데 이걸 뭐냐면은 이 베헤못이라고 하면 예전에 학자들은 많이 하마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공룡까지 인정하는 또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이게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제 뭐 그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공룡을 거기 어디냐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냐 알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알을 가지고 가면은 알이 그 부화하면은 나오니까. 근데 이 그 베헤못이라는 요 말하는 거 보면은 또 물에도 떠내려가지도 않고 요단강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굉장히 무겁고 등치가 크다라는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흡사해요. 이게 그 공룡이랑 얘기하는 거와 같이. 또 이제 사나운 동물 가운데 이워야단 요거는 용인데 이것도 뭐 창조과학에서는 또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그 문명들 보면은 고대에는 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용 같은 걸 잡는 그림들이 꽤 그려져 있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지금은 우리가 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랑
못이랑 그리고 이 여호야다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도 악한 자도 장악해 있고 하나님은 이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부분이 악한 자는 왜 하나님 빨리 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 따라 자신의 계획 따라 진행해 나가시는 부분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에는 무조건 보상하시고 악에는 무조건 징벌하시고 인간보적인 틀에서 못 벗어나는 신앙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봐라. 그럼 네가 그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뿌리 뽑아봐라. 그래서 네가 정의를 한번 그 실현해봐라. 불가능하지 않냐. 네가 이 동물들도 거대해가지고 네가 그 곡물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배의 못은 하마라 그러고 요거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악어라 그랬는데 만약에 하마나 악어라 쳐도 그게 욥이 가가지고 얘네들을 잡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요.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네가 아는 게 뭐 얼만큼 된다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자연의 신비와 동물의 세계 이 신비 앞에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네가 창조에 대해서 아냐. 그 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바닷물을 내가 손으로 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이렇게 흔히 많이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100년도 못 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보면. 그거 뭐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고아원 갖다 놨냐 논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왜 낳냐 막 이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그러죠. 낳고 싶어서 낳냐. 이게 뭐냐면은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창조주에 비해 우리는 극히 피조물로서 연약한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권 속에 우리는 인정하고 순응하고 또 인도받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욥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얘기한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무지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욥이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세상도 모르고 사실은 다 몰랐구나. 이런 악한 동물도 하나님이 지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컨트롤해 나가시는 거를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욥은 그래도 140년이나 살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뭐 그렇게 잘나고 아는 척하고 교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뭐 하나님 뜻이 지나보면 하나님 아닌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게 맞으셨네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특히 한치 앞을 미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이 자유에 겸손하고 순응해야 되는데 마치 욥이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것도 욥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숟가락을 사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내 숟가락은 내가 땅 파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모종삽으로 파면 좋은데 내가 밖으로 숟가락 가지고 아니면은 뭐냐면은 그 밥 푸는 주걱 가지고 쇠주걱이 옛날에 있는데 그 쇠주걱 가지고 땅을 파든 아니면 뭐냐면 그거 가지고 밥을 푸든 지 거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창조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 토기장이가 흙을 반죽해가지고 흙 가지고 이거를 기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쓰는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개밥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먹는 종기를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자기의 마음이지 진흙이 왜 나를 그거 만드냐 왜 나를 그릇 만들었냐 나는 뭐냐 도자기를 만들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너무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지식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 가지고 너무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줄을 아오니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욥기 42장이 길잖아요.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 토론하고 나서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주께서는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리고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나는 잘 모르면서 이제까지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살았네 라고 욥이 얘기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우리가 주제 넘은 짓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남의 인생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인생 충분히 안 살아보고 잘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할 때도 많잖아요. 보면은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최대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지만 실수 많이 한다고요. 그게 인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의외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한다니까요. 의외로.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보면은 눈 번도 뜨고 있는데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나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자전거 막 역주행해. 자기는 바른 길인 줄 알고. 근데 분명히 바닥에 표시해놨는데도 그냥 그거 한다니까. 아침에도 어떤 할아버지 비 오니까 비 피하려고 그 다리 밑에 가면은 인도 있잖아요. 인도로 막 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가는데 뒤에 와가지고 아줌마를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벽을 들이받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왜 인도에 자전거가 들어가? 분명히 자전거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좀 부실부실 오니까 할아버지 비 좀 피하려다가 아주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짜증은 내는데 짜증내도 뭐 할 말 있겠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도 짜증내지. 그 걷는 인도 사람들도 막 째려보지. 나도 째려봤는데 나도 뒤따라가면서 사람 없으면 저 할아버지 뒤따라가야지 했는데 벽 들이박는 거 보고 좀 비 맞고 저거는 앉아 사람이 편한 게 좋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될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는 그 옆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벽을 들이받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수투성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기도 해. 근데 우리는 막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막 우리 애들도 막 책 한 권 읽으면 그 되게 위험해. 그 내가 애들이 도롱뇽을 잡고 왔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물어보더라. 새끼냐 뭐냐. 내가 어떻게 알아? 새끼도 있다. 근데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보여줬죠. 야 도롱뇽이 이따만한 것도 있어. 진짜 있어요. 큰 도롱뇽도 있어. 그냥 조만한 도롱뇽도 있고. 그 애들도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 희한해. 도롱뇽도 우리가 아는 도롱뇽 몇 가지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나 도롱뇽 종류는 굉장히 많죠. 개구리 종류도 되게 많고 저기 호주 같은 거기에 이 도깨구리 같은 경우는 악어도 먹고 마탱이가 가. 얼마나 독한지. 요즘에 사람들이 또 외국에 있는 그 개구리도 많이 수입해 오고 근데 정말 위험한 곤충도 그렇고 파충류 갖고 와서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저희 일본에 가보면은 악어가 이따만해요. 악어가 아니라 거북이. 악어 거북이. 이게 막 하천에 다 점령해가지고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성교 가서 봤잖아요. 와, 그냥 그 도저히 개천이라서 악어가 살 데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키우다가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방생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게 그게 막 커져가지고 막 이만한 게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거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거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 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요, 우리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예상도 못 하잖아요. 예상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면서도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또 뭐냐면은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아시지. 또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욥은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세계와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인 걸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뭐 잘 모르면서 많이 아는 척하고 살아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이 주권적 자유와 섭리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자신은 고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욥을 읽으면서 욥의 고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 고난 당하는 거 보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알고 고난 당한 것도 있고 잘못해서 고난 당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건 없는데도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취하는 걸로 취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서 욥과 같이 내가 고난 당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가끔 이제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막 여자들이 그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막 밤에 기도하러 철야기도 와가지고 밤새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찡이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가 없어.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래서 막 때리고 막 끌고 가는 경우 많았다고. 그러니까 막 끌려가면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신앙에 핍박을 당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역할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 불신자가 남편이 불신자인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애들한테도 애들 뒷바라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 캠프도 가고 뭐 기도회도 가고 괜찮아 그거는. 근데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학업도 안 봐주고 자기 훈련 받으러 간다고 막 일주일씩 나가 있으면은 그거는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이해 못해.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방언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나 또 새신자를 봤을 때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하지 말라. 아무 때나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근데 이 또 반대로 성경에는 나의 잘못의 고난도 있지만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기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욥을 통하여서 알리시려고 하는 부분도 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모르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첫째로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없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은 내가 행동이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가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자전거를 쓰러뜨렸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층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병원 가신다고 할머니가 그 옆에 보일러실 같은 데다가 그 휠체어를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빼시다가 내가 사는 자전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못 치워가지고 빼다가 넘어진 거야. 세우려고 못 세운 거야.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았죠. 그거를. 근데 내가 딱 느꼈을 때는 누가 넘어뜨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 거기에 나는 유모차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휠체어 있는지는. 다음부터는 휠체어 잘 꺼낼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내 입장에 내 생각대로 계속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참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면 안 돼. 오히려 내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거울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거울로 그잖아요. 반대쪽을 많이 봐야 돼. 반대쪽을. 목회자들도 뭐 하냐면 자기의 불리한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입만 맞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한 번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자기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을 말씀 운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축복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 받으면은 잘 되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준비한 만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왜냐 안 그러면 이거 뭐 그 사람은 억지로 끌려왔고 이 권사님은 자기가 막 열정이 타서 얘기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은 진짜 그 누님한테 돈 빌리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건데, 와서 말씀 듣고 있는 건데 이 세 명이 다 불편해. 세 명이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옆에 소개한 사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음만 해주죠.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그냥 국제적이더라고요.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공항을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를 자기가 맡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막 황당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적인 사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사업 되게 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예전에는 제가 너무 바른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바른말 안 하려고 많이 했는데, 아니 해줘야 할 말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편해도. 그래서 성경에는 반대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어떤데 성경 보면 우리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말이라고. 또 뭐냐면 침묵이 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황 따라 다 다른 거라고요. 이 성경은 모든 부분에 답이 되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이쪽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한쪽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거 하나를 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거 뺏으려다가 뭐냐면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나가시죠. 그런가 하면은 이 욥은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자녀들 범죄할까봐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믿음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상황 이런 것도 코로나니까 뭐 마스크 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건 지켜줘야 돼. 지하철에서 싸웠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아줌마가 마스크 쓰라 그랬나 봐. 그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쓰레빠로 얼굴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때렸다고 이제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 주목시켰잖아요. 결국 구속당했어요. 왜? 자기는 주사 다 맞았나 본데 주사 다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변이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심도 해야 되죠. 보면 너무 심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다 있는 부분인데 양쪽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내 말만 옳다 그러면은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믿음으로 치유하면 되지 병원은 뭐하러 가냐고. 그렇지만 않아요. 병원 가서 치유할 것도 있고 기도해서 치유받을 것도 있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도해야죠. 근데 또 병원 가는데 무조건 병원만 갈 게 아니라 그거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고 신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해시킬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답답해. 그렇잖아요. 이 답답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힘들다. 오늘 그래서 이 욥은 세 번째로 욥의 회개기도.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게 좀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다 아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네요. 하나님, 내 판단이 틀렸네요. 내 결정이 틀렸네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거,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 하나님 보고 불합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를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의외로 이런 거 많이 해. 우리 교회 다니던 애가 다리가 자꾸 아팠대. 그럼 아팠는데도 그냥 열심히 놀러 다녔나? 그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게 통풍일 수도 있고 봉화증염일 수도 있고 심하면 다리에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내가 야, 놀랍다.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빨리 가면 될 거를 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상상도 못했던 게, 내가 맡은 부서는 아닌데 나는 주일학교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에 이 무릎이 아픈데 애가 죽더라니까요. 필리핀에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작은 병원, 큰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작업 병원이 뭐였는데,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있다가 나도 왔다니까요. 거기까지, 저거까지 원자력 병원에 목사님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나도 뭐 그걸 가볼 일이 없는데 가였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지요.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부름받은 거예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그 형은 이제 내가 대학부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인데, 근데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잘 파악도 안 되고 있을 때인데, 그럼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14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또 많이 또 갱신하게 되고 뭐 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근데 우리는 너무 뭐냐면은, 우리가 뭐 그냥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부름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믿음의 교회 가니까 의외로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한 300명, 이게 애들까지 한 500명 되니까, 장례식이 많아요. 한 번은 또 이제 그 집사님인데 오토바이 타고 그냥 받았는데 돌아가셨네. 분명히 내가 그분 주에 봤는데, 주에 봤다니까요. 저분이 저분이구나. 왜냐면 대학부 애가 그 아버지라 가지고, 그 내가 담당 그거니까 그 장례식장 갔죠. 그때 또 다시 알았네. 뭘 다시 알았냐면은 친아빠가 아니네. 또 내가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과정을 또 누가 또 얘기해 주더라. 또 한 번 놀랬잖아요. 한 3번 놀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게 그냥 겉모습이랑 사람 아는 거랑 살아온 거랑 이거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구나. 얘기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일 정도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희년병원이었나 뭐 그랬는데, 나 그때 제일 충격된 게, 베드에 양쪽으로 열 몇 명씩 누워 계신데 다 코에다가 이걸 꽂고 있는 거예요. 코에다가 이게 링게로 같은 거 꽂고 뭐 다 해보고, 왜 식사를 못 하고 계시니까 다들 오늘 내일 하고 계시죠. 벌써 한쪽은 치우고 있어. 나는 워낙 이게 비유가 약해가지고 병원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보니까, 야, 저 밥맛 안 나더만. 밥맛이 안 나. 밥맛이. 그냥 이게 가위 눌리듯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헐떡헐떡 거리는데 우리 옆에 부목사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보면은 그 그런 생각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 왜냐, 죽음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사는 때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이,
우리 결정이 맞는 것 같지, 우리의 판단이 다 맞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실수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더 알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친구들, 이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저주 재앙을 받지라고 막 설명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하나님 화가 났어. 내 종 욥에게 니네가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한 거냐 안 하고 얘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니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욥이 그 친구들 말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은 게 아니라 엄청 짜증나서 싸웠어. 그냥 계속 말싸움한 내용이, 얼마나 말싸움을 오래 했는지 이 성경에 40장이나 남아요. 40장이 넘어. 출애굽기가 한 40장이거든요. 근데 이 욥기 읽어보면요, 말싸움이라서 나도 읽다가 짜증나. 말싸움처럼 힘든 게 없어. 그냥 뭐 전쟁했다 그러면 간단한데, 쓸 때도 말싸움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대답하고 누가 얘기했는지 이거 막 헷갈려 보면은, 그래서 아이고 주님 하면서 읽는 것이 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욥 같은 경우도 주석 깨나 읽어봐야 나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 대만 사람에게 엘리에게 너는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너희가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야, 욥이 하는 말도 틀렸고 네가 하는 말도 틀렸어. 네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거 얘기한 거 틀렸어. 욥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욥을 주의 종이라 하네요. 나의 종, 내 종, 이죠. 내 종, 나의 종. 그래도 욥을 하나님이 더 욥의 편을 드시는 이유는, 욥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다 맞다 이러진 않죠. 그나마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번째로 내가 이 글을 기쁘게 갚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갚아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겠다. 몰라서 한 말들이니까 좀 용서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말한 죄. 특히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이 욥을 낙심시킨 죄. 이것도 굉장히 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틀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알바할 때도 근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거 철저히 치러요, 죄값을.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철저히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 같으면은 굉장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는데, 종이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한 거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그 뭐냐면요, 알고 지은 죄 훨씬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이 안 쓰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대. 그래서 뭐냐면은 특히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다 보니까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랑 음란을 즐기고 있는 거랑 또 다른 얘기라 보면은, 거기에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죄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뭐가 되냐면 결정이나 말하는 거나 자꾸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 또 혹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거리낌 되면 굉장히 적어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친구를 낙심시킨 거. 믿는 자를 낙심시킨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매 때는 목에 받아가지고 바다에 빠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듣고 나면 힘나야 되는데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욥이 이 친구들 말 듣고 악에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보면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냐면 사역이란 빌미 가지고 사람 힘 빼면 안 돼.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보면은 살려야 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틀린 건 틀리다 가르쳐줘야 돼요. 바르게 알려줘야 돼. 왜? 계속 죄짓게 하면 안 되니까. 사단에 속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문제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제문제. 그래서 여기에 번제를 드리라, 예배해라,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경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용서하시죠. 용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그래야 죄도 덜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지을 수도 없고 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로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죠. 욥의 회복, 모든 것 이렇게 회복시키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을 달라고 안 했는데 갑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욥이 얘기하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내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한다. 내 자녀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이게 내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통과한 이후에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이 캐시타, 양이 얼마 된다고 잘 안 나와 있더라. 오래된 단위라 가지고. 그리고 하나씩과 큰 단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금고리라 그러면 팔찌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꽤 드는 거죠. 보면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때에 따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주변 관계를. 근데 제가 이게 이 주변 관계를 막으실 때 그냥 연락하지 말고 그냥 집, 교회, 그리고 네 하는 거 그것만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 같이 놀고 싶다라는 거야, 외롭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자꾸 관계하면은 깨진다,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오늘 보면은 이 욥 같은 경우도 재앙이 오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종들이 있으면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또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잘하려고 해보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표 지나면 이것도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집에 함께 와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뭐예요? 그들이 내린 재앙에 대해서 서로 슬퍼하고 위로하고 대화도 하고 왜냐면은 그 종들이 같이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나라를 도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6년 전에 도운 사람인데도 데리고 왔더라. 그 중에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만 한 100여 명이 된대. 아이들만. 또 한편은 기도가 나오더라. 얘네도 와서 이슬람을 우리에게 퍼뜨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얘네들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슬람 살릴 수 있는 이 종교적으로 그들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배경 되어지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은 유럽같이 이게 자꾸 문제가 일으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난민을 안 받냐? 우리나라 난민 받을 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처지가 안 되냐면 일단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모든 난민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되면은 그거 난민 다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면제예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그걸 인정을 해. 난민은 우리는 안 받게 해줘. 왜냐하면 지금 난민도 엄청나. 1년에 몇백 명씩 넘어오는데 그거를 매일 받아든다. 매년. 받아들여가지고 걔네들 먹이고 입히고 직장 주고 다 해야 돼. 그 돈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2,500만 되는 그 난민을 우리가 다 먹이고 입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면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외국 기자들이 왜 니네는 선진국 됐다면서 왜 난민을 안 받냐 막 이게 무식한 소리 하는데 모르는 무식한 소리 하게 돼요. 오늘 욥처럼. 모르면 나도 그거 몰랐어. 오히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 아 그래서 안 받았구나. 그래서 미국 애들도 우리는 항상 열애를 시켜줬구나. 왜냐하면은 니네 난민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비 기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그 뭐냐면은 이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 해줘야 되냐면은 같이 음식도 먹고 위로도 하고 또 이들에게 작은 선물도 줘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뭘 필요로 하냐면은 이런 거 연습시켜야 돼. 예. 우리 시우도 그러더라. 아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방학 계속 계약하니까 한 해는 이사 갔고 한 해는 왔다 그러더라고. 그 자기 친한 친구인데 이사 갔대. 그래서 뭐예요? 인사도 없이 간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지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좀 엄마들이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되냐면은 방학이라도 그 엄마들이나 뭐 주소들이 있고 그러면은 편지라도 이렇게 써서 이사가게 됐다고. 그 자기는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다도 남겨주는 게 학교에도 보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뭐냐 뒤에다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이 욥은 경제 갑절이 회복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밑에서 일하다가 그 종들 또 죽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선물도 이렇게 주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꼭 반드시 갖춰야 돼. 근데 나도 이거 배운 적이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를 연습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 갔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은사들 뭐 담당 교수님들 만나면은 절대 그냥 가지 말고 음료수라도 들고 가라. 몇 푼 하지도 않는다. 병원 퇴원할 때도 뭐냐면 음료수 같은 것들 주고 와라. 그러면서 또 신자인 걸 표시내기도 하고 막 전도지는 안 줘도 전도지 주고 진상짓하면 안 돼. 보면은 그 안에도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에서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간호사장님도 만나고 했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표현도 하고 이게 굉장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또 나이가 들수록 복된데 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은 복돼야 돼. 복수로. 나이가 들수록 막 싸우고 막 그리고 뭐냐면은 이미지 안 좋고 그리고 막 그 집안들도 막 분리시켜 놓고 막 그러면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면은.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 자녀들 축복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근데 거기 보면은 다섯 번째로 보면은 딸들을 축복하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 뭐냐면 기업도 주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기업 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주긴 했거든요. 보면은 아브라함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보면은 이 당시에도 벌써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 남자 차별 없이. 이번 탈레반 같은 경우도 합리적이지 않은 게 여자들을 공부를 8살까지만 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여자 의사들을 이제 배출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 그러면 아이들이나 그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여자들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나 또 소아과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많이 전공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케어하는데 더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나 여성한테는 완전 취약이라서 막 도망가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막 자기 애들을 그 영국군한테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 미개한 거죠.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미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이 건강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를 보면서 뭐냐면 자기 간증을 많이 했겠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폐게. 그래서 저도 운동 가보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많이 운동하시는데 패키지지 않으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생각에도. 아프면은 자녀들한테 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시간도 많으시니까 또 운동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유도 많으셔서 운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건강함을 통하여서 가문도 복되게 만들고 다 복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회개라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짧아서 오는 문제.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인도받게 해달라. 그리고 내 생각이 많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틀릴 수 있다.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틀릴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심하면 병적으로 그러면 또 좋지는 않아요. 너무 염려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인도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까,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욥은 완전하진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뭐 해야 되냐면,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반대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도록 전도자로 살아. 저 사람 보니까 참 멋있다. 신자들 보면 참 멋있다. 초장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편안하고 참 저거하고. 우리 애들도 막 화가 나면 막 찢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왔어, 애들 셋 데리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너 화가 나면 막 던지고 싶고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도 던지잖아. 그러더라. 그 아빠 많이 치유받았어. 아빠 좀 많이 던졌는데 욱하는 성경 많은데 많이 치유받았어. 그 영적 문제야. 화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대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우발적으로 하면 안 좋아. 막 찢더라고. 우리 아들이 좀 심한, 종이 찢고 막 폭력적으로 나가더라. 그거 영적 문제야. 그래서 아니야, 이제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막 분내고 하잖아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 오히려 악한 일만 일어나. 그래서 보통 보면 우발적인 사고 되게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남편 차인 줄 알고 남편이 뭐 바람 폈나 봐. 남편 차인 줄 알고 들이받았는데 남편 차가 아니네. 남편 차라도 문제가 되는데 남편 차는 아닌 걸 들이받았어. 큰 문제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살인 미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성경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욥이 크게 잘못한 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하냐면은 우리가 안다 하는 거, 교만한 게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손해낼 수도 있구나 깨닫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부터 힘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르고 말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암치 앞을 또 알지 못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또 알지 못해서 결정해야 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넓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오늘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